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새벽을 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때 체벌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다 금지되어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아주 흔했죠. 손바닥 맞는 것은 애교였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무지막지할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데 맞았습니다. 맞아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무지 아프죠. 그런데 체벌에도 요령이 있었습니다. 체벌하는 선생님도 잘 때려야 했고요. 맞는 학생도 잘 맞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요. 요령은 다른 게 아니라 맞을 때 좀 엄살을 좀 떠는 겁니다. 몸을 비틀고 아프다고 좀 죽는 신용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도 적당히 알아서 좀 봐줍니다. 그런데 이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지간해서 아픈 신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버티는 거죠. 일종의 오기라 할까요? 그런 것이 발동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오기로 힘을 더 냅니다. 누가 이기나 하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 일입니다만 그땐 그랬습니다. 사실 체벌은 하는 순간에 이미 어떻습니까? 성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승복하고 덜 맞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괜히 오래 버티다가 오기를 부리다가 맞는 사람은 더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바로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다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툼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와 심판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총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만은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무려 7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다 거절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7번의 재앙이 이렇게 이어진 거죠. 강물이 피로 변한 것부터 시작해서 개구리가 덮쳤고요.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이 죽고 악성종기가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우박이 떨어져서 생물이란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바로 왕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더러 그만 항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예, 여기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언제까지 교만을 떨 작정이냐?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만 항복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야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니 그렇다 치고요. 죄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7번의 재앙이 바로 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걸쳐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내려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애굽 사람 자기들이 있는 곳에만 내리고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사는 곳에는 안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멀쩡했다는 거죠. 그러니 애굽이 그 고센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5번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9장 6절이 나왔는데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러니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조달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방역당국과 정부가 많은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지고도 이런데 만일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애굽 백성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벼락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바로왕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교만은 이렇게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작 자기 자신은 그걸 못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잠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어서 우리가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진리를 힘입어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의 재앙을 겪고서도 바로왕은 꼼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선포하냐면 바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네. 바로 직전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이 불덩이와 같이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쳤고요.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남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조차도 이번에는 뭘로요?
메뚜기 떼로 와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식물과 채소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초토화시킨다고 그럴까요? 바로의 신하들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했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말 자체가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에 불보듯 뻔한 메뚜기 재앙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요, 용기를 냈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이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신이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을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누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요? 7번의 재앙을 겪어놨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던 바로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전능한 신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이상 넉넉고 있을 수 없었기에 진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은 한낱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힘입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살아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핍박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룬 구원의 역사를 자손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자손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음을 너희들만 알지 말고 그 자손들에게 다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향해서 열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몫을 누가 이어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7번의 재앙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바로왕. 모세를 통해 메뚜기 재앙을 또다시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완고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가 아이들을 볼모로 붙잡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가 여전히 완고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와 애굽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옷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십시다.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교만이 삭트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이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